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서가 어떤 책인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은요, 아모스서의 표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가로를 넣어가지고 그 시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그 내용은 간략하게 기술한 내용인데 그것을 표제라고 말합니다. 선지서 가운데서도 아모스서의 표제는 이 가장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대략 6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데, 먼저 책의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저자가 누군지, 오늘 1장 1절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자의 직업은 뭔지, 저자의 고향은 어딘지, 어떤 내용인지, 언제 기록했는지, 이 6가지를 1장 1절에서 다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책의 제목을 보려고 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말이 아모스의 말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책의 제목을 말해요. 아모스의 말씀들,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아모스서를 아모스의 말씀들이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다른 선지서들의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좀 특이한 표현을 써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어서 이 내용이 본듯하죠. 아모스서 1장 1절의 내용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는 뭐예요? 아모스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다른 선지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요, 도구의 역할을 해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이 아마 적합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아모스서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냥 아모스의 말씀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런 표현이요, 구약에 보면 잠언서 30장 1절하고 31장 1절에서도 이 말씀이 쓰여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요. 30장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벨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31장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의 말씀인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하여간 내용은 다른데 하는 그 방법은 좀 비슷해요. 자, 이처럼 잠언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라든지 호세아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지혜 문학인 잠언에서 주로 사용돼요.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아모스서에는요, 지혜 문학적인 요소가 참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책 제목 자체에서도 이미 지혜 문학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 제목이 뭐라고요? 아모스의 말씀들. 자, 두 번째는
저자예요. 저자가 누구냐? 저자의 이름이 아모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모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요, 아모스서 이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모스라는 이름이. 자,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를 잘 봐야 돼요. 이사야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이외에는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는 아모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사야나 아모스나 주전 8세기경에 동시대에 속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시대적으로는 부자의 관계일 가능성이 있는데, 부자의 관계. 그런데 이사야의 부친 아모스, 그리고 본서의 저자 아모스. 봐요. 이사야의 아버지인 아모스와 이 오늘 아모스에 있는 저자 아모스의 우리말로 아모스라고 이름은 같대. 우리 음역대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서로 다른 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동일인이 아닌 서로 다른 인물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들은 이 아모스와 이 아모스의 아모스가 똑같은 사람 아니냐?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해당 선지자의 인물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 전하든지 간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중요성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아모스의 저자는 누구? 아모스. 아주 쉽게 제가 가르칩니다. 또 세 번째는 아모스가 그럼 어디 출신일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드고아의 목자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모스의 고향 드고아는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12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고가 좀 높아요. 산이 높아서 목축하기에 아주 유리한 곳이에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왜 나갔을까? 양치로. 그렇게 좋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호세아 1장 1절과 아모스 1장 1절을 비교해 봤는데 두드러지게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호세아에 대한 소개는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라고 되어 있어요. 호세아는. 자, 그런데 잘 봐요. 구약 시대에는요, 봐요. 호세아의 소개할 때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렇게 해요. 자, 구약 시대에는요,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의 족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족보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군가 쭉 나열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누구 아버지는 판서를 지냈고 몇 대손은 뭘 지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에 대한 소개에서는 그것이 빠져버렸어요. 호세아에는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라고 해서 아버지 이름이 나와 있어. 근데 오늘 아모스에 대한
아모스의 아버지가 없어. 족보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아모스의 부친이 일찍 죽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에 별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거예요. 말해보았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다면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대통령입니다. 네 아버지 누구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노말한 사람이야. 그러니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아모스에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라든지 이런 저기 표현하지 않고 아모스의 고향으로 아모스를 소개해요. 자, 다시 말하면 아모스에게 있어서 아모스의 부친보다도 그의 고향 드고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격 너무 쉽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돼. 너무 쉽게 가르쳐. 자, 그러면 드고아가 과연 어떤 중요성을 주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요.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주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배. 그렇죠. 나주 배가 생각나요. 배 특산지예요. 경상북도 안동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전통적 교육의 도시예요. 어떤 사람은 안동역이 생각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수원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효외고장이에요. 효외고장.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에서 드고아는 뭐가 알려져 있을까? 드고아가 뭐가 유명하냐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를 보면은 사무엘하서 14장 1절 3절 적어놔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찾아봐야 돼요. 사무엘하서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자, 드고아에 보냈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슬기로운 여인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드고아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슬기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드고아에는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 드고아다. 아모스가 바로 그 드고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수원에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효를 행한 사람들 다 효심이 깊은 사람들이야. 그 말이에요. 실제로 아모스는요,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2장 3절 안에 보면은 그 당시 세계 정세도 아주 박학다식했어요. 드고아 아모스가. 그리고 그런 목자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이용해 가지고 그가 메시지를 한층 힘있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 3장 3절로 3장 3절부터 5장 12절 3장 3절부터 5절 또 12절 또 5장 19절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 자, 아모스의 고향이 어디예요? 출신 여기? 드고아는 어떤 곳? 지혜로운 곳. 자, 네 번째요.
아모스의 직업이 있어요. 아모스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드고아의 목자예요. 목자. 지금은 목자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곳에 1장 1절에 쓰여있는 목자라는 단어는 1장 2절에 쓰인 1장 2절에 아마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만 여기까지.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자, 목자가 나와. 1장 1절에 나오는 목자와 1장 2절에 나오는 목자가 원어상으로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아모스의 원래 직업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히브리어 노케드, 히브리어로 노케드라고 하는데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에게도 똑같이 이 말이 사용되었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양 치는 자가 뭐예요? 목자야. 우리는요, 이 사실에서 아모스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비천한 신분의 목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한 생활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야. 봐요. 열왕기하 3장 4절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순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그랬어요. 양 10만 마리는요 적은 게 아니에요. 몽골에 가니까 양 한 마리가 60만 원이에요. 10만 마리는 얼마야? 어마어마. 그게 다 재산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아모스는 상당한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아모스의 직업이 오늘 본서의 목자였다는 사실은 그가 아무런 선지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요. 양치는 목자야. 그냥 똑똑한 사람이야. 선지자야 아니에요? 아니야. 배경이 전혀 없어. 우리가 아모스 7장 14절 15절 여기를 보면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7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아모스와 같은 목자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어부를 택하시기도 하시고 마태와 같은 세리를 사용하기도 하셔요. 저 같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우리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울처럼요 참 많이 배운 사람, 배운 사람도 귀하게 쓰고요, 베드로처럼 일자모씩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귀하게 쓰셔요. 우리도 얼마든지 내 모습 그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모스서를 이제 오늘 첫날 보는데 아모스서를 보면요 놀라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내가 과연 얼마만큼 부르심에 충성하느냐, 여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면 아모스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라고요?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묵시로 받은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보면 이상이라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상, 묵시로 받은 말씀이라. 사실 이 두 단어는요, 이상이나 이 말씀, 이 두 단어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짝으로 어울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상, 즉 묵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귀로 듣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상, 묵시를 눈으로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게 들어있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이 다 되어야 돼요. 이 속에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라고 잘 모르잖아. 다시 말하면요, 아모스는요, 청각적인 용어와 시각적 용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철저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다. 아멘. 내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모스가 앞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주인 대상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물론 아모스는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비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된 대상은 누구냐면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아모스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오늘 그 아모스서를 대충 이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대충 내용을 좀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이 1장에 보면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1절과 2절이 서론이에요. 이 1절은 표제고 2절은 주제가 될 수 있는데 3절부터는 달라요. 3절부터 2장 16절까지 보면요, 8가지의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임할 심판, 잔인한 행위로 인한 심판이라고요. 그 다음에 가자, 블레셋에 임할 심판이 나오는데 왜 여기를 심판하냐? 포로를 팔아먹은 죄를 물어요. 그리고 두로에 임할 심판이 나와요. 여기는 약속에 대한 위반과 포로 학대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돔에 임할 심판이 있어요. 여기는 이 형제를 학대하고 분노와 적개심을 품은 죄, 이거에 대해서 심판해요. 다섯 번째 암몬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탐욕과 잔인한 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압에 임할 심판이 있는데 폭력과 복수심과 원수 맺은 거에 대해서 심판해. 일곱 번째는 유다에 임할 심판이 있어요. 여기에는 율법을 멸시하고 거짓과 우상에 미혹된 죄, 이걸 심판해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말하는데 신앙의 타락, 부패, 학대와 무자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3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 이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는요,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두 번째 설교는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5가지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직접 보았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 환상들을 그걸 다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이 메뚜기 환상이에요. 황충의 재앙에 대한 것을 보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 환상을 보는데, 불이 큰 바다를 삼켜버려요. 불이. 그런 환상을 두 번째 보고요.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봐요. 다림줄을 잡은 이 환상, 다림줄을 잡아요. 그걸 보여주고, 네 번째는요, 여름 실과 환상, 즉 여름 실과를 담은 광주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성전 문지방을 쳐서 부셔. 그런 심판의 환상을 보게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9장 11절 15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5가지 언약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날에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세워, 두 번째, 에돔의 남은 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업을 얻어,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셔, 네 번째로 돌이키게 하셔, 마지막 5번째가 본토에 심으셔서 다시 뽑히지 않게 하셔. 이 5가지 언약을 말씀하셔요. 제가 쭉 그 심판과 이 심판에 대한 3가지 설교와 5가지 환상과 5가지 언약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 다 아모스서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이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아모스는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압축해가지고 어디에서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다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1장 1절에 이 내용이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 시기. 자, 아모스가 자신이 메시지를 전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자,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그랬어요. 이 시대가 여기야. 자, 먼저 그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아모스는 북방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거기는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남방 유다 왕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됐어. 그렇죠? 물론 아모스가 남방 유다 왕국 출신이라는 점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기록된 아모스서를 읽는 1차적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예요? 네? 누구? 자, 남방과 북이스라엘 어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디요? 자, 대상이요, 남방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은 아모스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지 수십 년도 채 못 돼 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비록 아모스는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지금 아모스를 실제로 읽는 대상은 누구냐? 남방 유다의 백성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너무 잘 가르쳐요. 그래서 아모스서는요, 그 직접적인 대상이기는 남방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임을 밝혀요. 그리고 유다 왕의 이름이 단순히 우시아라고만 말했어요. 왜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이스라엘 왕 이름,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여기 잘 봐야 돼요. 지금 유다 나라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따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북방 이스라엘을 창건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이게 열왕기상 12장 2절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이름이 똑같네? 그쵸?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흔히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사람을 여로보암 1세라고 하고요,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요. 그게 달라. 그래서 여기서는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같은 이름의 그 두 사람을 구분짓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붙인 이름을 함께 기입을 한 거예요. 자, 아모스가 그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것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냐? 지진 나기 전 2년 전이라는 거야.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 다시 말해서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그 지진, 이걸 말해요. 자, 이 지진이 어디에서 이야기 되냐?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요. 스가랴서 14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 못 찾죠? 내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여기도 유다 왕 우시아야. 어느 때야? 아모스가 1장 1절에 말한 유다 왕 우시아 때, 똑같은 때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우시아 왕 때의 지진은요, 스가랴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반 사람들의 뇌리 속에 생생하게 기억될 정도로 아마 큰 지진이었을 거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큰 일이 일어나면 기억하잖아요. 78년도에 78년 11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11월 1일 날 이리오 폭파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제가 기억하잖아요. 78년 11월 1일. 익산이, 이리, 솜리가 제 고향이잖아요. 안 잃어버려요. 참고로 지금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하솔이라는 곳에서요, 얼마 전에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어요. 잘 들어봐요. 그런데 그 발굴을 했는데 그 결과 그곳의 지층이 지진으로 인해서 깊은 굴곡이 생긴 것이
발견됐어. 과학적으로 그 연대를 측정을 해봤더니 주전 760년경 그때 일어난 지각 변동이라는 거야. 만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진과 관련이 있다면 아모스의 예언은 주전 762년에 이루어졌고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야. 너무너무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아모스가 전하는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했어야 마땅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요, 아모스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 종말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안 만들기 전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날 때 우리는 다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어디 가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전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영영이 선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아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아멘.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